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담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경계에 있지요. 경계에 있습니다. 파수꾼은. 그래서 위험이 닥쳤을 때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로 파수꾼의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뭘 느끼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마지막 때에는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배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크게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미혹하는 영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둘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그냥 오직 먹고 마시는 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삶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즐기는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거짓말을 따를 것이다.
난 이 두 가지가 아주 현격하게 말세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말씀을 앞전에도 우리가 많이 나눴던 말씀이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영을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함으로 거짓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애매한 사람을 멸망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못된 짓 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의 대상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은 달라요. 우리는 사람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냐? 인간은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탓한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물론 안 짓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범죄하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욱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게 뭐냐면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보내서 미혹의 영들이 그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미혹의 영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영광스러운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에 몰입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벽이 가까웠구나 라고 일할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네 하면서 더 각성하고 더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지 그냥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안일하게 있다가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시대가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지요, 질문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연약함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 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능력을 행한 자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여러분,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의로운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으로 그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성령을 오늘도 보내시고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자세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구원의 의도를 모르고 안다 할지라도 그건 머리에 있는 것이고, 자기의 삶은 여전히 자기가 목적된 삶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멋진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과 27절을 보면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26절이 재밌어요. 얼른 찾아보셔요. 예? 찾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더 은혜가 돼요. 26절 같이 읽을까요? 26절, 27절 시작. 문이 닫혔어요. 문을 두들겨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어디서 온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니까. 아니, 뭔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가깝다는 거잖아요. 모를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당신이 왜 우리를 모릅니까? 당신 앞에서 먹고 마시고 당신이 가르칠 때 그 앞에서 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네가 도무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그들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태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새벽 예배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선교 여행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거,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로 내놓으면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난 넌 몰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아는 거, 이게 다른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도 나를 안다고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이 아셔. 그들만. 저는 무서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하시면서 44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너희 마귀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여라고 아주 자부심을 가진 자들에게 그래 네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아. 그러나 너는 네 속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모른 거지요. 주님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귀신도 알아보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자부심을 가졌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평해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여러분, 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나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은 진리를 얘기해. 말은 입술로는 진리를 얘기하지만은 살아가는 걸 보면은 진리를 따라서 안 살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그냥 이용할 뿐이야. 지옥 가기 싫으니까 믿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안 보여.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일까요? 삶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에 있는 것을 따라 삽니다. 가슴. 지식은 보편적일 때는 지식을 따라 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슴을 따라 살아요. 선거할 때 어떻습니까? 정직한 사람 뽑아줘야 돼. 진짜 일꾼을 뽑아줘야 돼. 응? 그렇게 말을 해요. 맞는 얘기해요. 근데 투표할 때는 안 그래요. 가까운 사람을 찍어줘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묻지 않아. 나하고 가까우면 찍어주고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찍어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머리에 있는 거로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슴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랬어요?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삶을 보니까 욕심으로 가득 찼어. 마귀의 모습이라면 마귀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은 탐욕이 없어요. 섬기는 삶을 살지 대접받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얻고 부귀영화를 얻고 그러한 세상 것을 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지,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가 추구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365일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져도 주님은 나 모른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 보면 겁이 나요. 성경 많이 봤다. 3년 동안 난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졌다. 무서워요, 난 그런 사람 보면. 도대체 성경을 뭘 보고 도대체 새벽 기도를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의 행위를 보면 탐심으로 가득 찼단 말이야.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 자기 이익을 따라서. 말로만 하나님, 말로만 교회지 자기 이익을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그건 종이 아니지요. 주인이고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믿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인정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바리새인들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죠. 거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주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주. 그들이 누굽니까? 율법으로, 종교적으로 남달리 열심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의로운 자라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천국 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 지옥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내가 화 있을진저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15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 하나를 만들면 지옥 백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해서 사람들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잘못된 걸 가르쳐가지고 이상한 데 빠지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옥, 천국 가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빙자해가지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는 일을 했어. 그러니 너는 저주받아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16절은 돈을 사랑해.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돈에 목숨을 걸면은 그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한다고요. 뭐가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겠어요? 아니야. 너는 부자 청년에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라 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나와 세상을 버려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사랑한다라고 하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그것을 당연한 거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나도 구하는 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니 어때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줄로 착각한단 말이죠. 23절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회개는 그저 그냥 하루살이 같은 조그만 죄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해. 근데 큰 죄는 회개를 안 해. 다시 말하면은 작은 일들은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니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진짜 큰 거는 뒤로 슬쩍슬쩍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만 있습니까? 사회만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여주기 신앙생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입지에 이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보여지는 식으로는 그냥 작은 것들은 해. 작은 것들은 해. 그러나 진짜 해야 될 건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해야 될 건 아니에요. 진짜 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요, 아예. 25절과 26절은 뭐예요? 속은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전 뭐 그러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내가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바른 말을 하는지 몰라. 옳습니다. 나도 과거에 그 사람의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그건 순전히 자기를 감추는, 뭐라 그럴까요? 방패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외식이에요, 외식. 자기의 불의를 감추기 위한 것이지 그 진리를 진짜 믿는 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세상에 속된 말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에서 설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믿음이 안 가. 아이고, 저 뒤에 또 뭐가 있지 않을까? 나는 능력은 없어도 거짓말을 안 해. 아멘 안 해주시네. 아이고, 그렇게 의심스러워? 박사라 권사님, 난 능력 없어. 근데 난 거짓말은 안 해.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능력이 있으면 다 지지해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 모셔올 때에 그분의 영성과 인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스펙을 봐요. 얼마나 공부했느냐, 뭐 의사들이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느냐, 이런 거 보는 것 같지. 그래서 큰 교회를 아주 젊은 목사들이 부교육자로 들어가려고 아주 그냥 머리가 터져. 왜?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요, 어디 담임 목사 청빙한다 해가지고 써낼 때에 서울에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부교육자 했다, 그러면요 통과. 우선 이런 게 한국 교회예요. 박사라고 하면은 뭐 껌뻑 죽어요. 아, 우리도 박사인데. 그러면 우리를 지도할 사람도 박사 정도는 돼야지. 박사 아닌 사람들한테 박사인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받아?
이게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그게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박사만이 있으면 환영받는 시대예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야, 박사. 무슨 짓을 해도 박사래. 그리고 다 올소야. 29절에 보면 의로운 자들을 죽였다,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만큼 이단을 많이 정죄하는 데도 없어요. 난 웃기는 게, 아니 WCC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종교 저쩌고 한 그 집단에 무당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구슬하는 인간들이 누구를 이단이라고 정죄합니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는 이단이다라고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뭐 묻은 돼지가 뭐 묻은 돼지를 나무란다고요. 참 난 이런 걸 보면요, 옛날에는 교단이 어디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교단 물어볼 게 없어요. 소위 말해서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데서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교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보수교단이 뭐예요? 이젠 진리가 교회 안에도 진리가 없어요.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이단이야.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 이단이야.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뭔 얘기예요? 너는 마귀 새끼야, 마귀야. 너는 반드시 지옥에 갈 거야. 넌 반드시 지옥에 가. 그건 못 피해. 지옥 가는 건 못 피해.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그들이 흘린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그들이 불의를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지만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나 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던 터키, 그렇게 부흥했던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뤘던 그 땅들이 다 이슬람화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이슬람의 그 지역을 점령했지만은 크리스천들을 강제로 이슬람화 시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슬람화로 개종을 하지 아니하면은 불이익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을 하면은 불이익을 안 주고 개종을 하면은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을 하면은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군인이 될 수 있고 세금 감면 받을 수 있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앞다퉈서 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지금의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 시대는 안 그럴까요? 나는 지금 시대는 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럽이 기독교가 꽃을 핀 곳이 유럽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유럽이 완전히 죽었어요. 앞전에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들었지만은 그 엄청난 예배당들이 다 이슬람화로, 바로 세상의 극장으로, 서커스 단으로 예배당에 십자가를 떼고 다 그런 데로 팔려 넘어갔어요. 왜?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은 웃고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슬람 애들이 그냥 이민을 왕창 와가지고 이제는
영국이 완전히 이슬람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다가 이슬람화가 되어지고 완전히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가 완전히 폭삭했어요. 폭망했어요. 왜 그래요? 이슬람화 되어지는 것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하게 그렇게 개정을 했던 것 같이 배교죠, 배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그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세상에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에만 그걸 향해서 가다 보니까는 완전히 유럽이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왜 유럽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트럼프가 좀 괴짜인 것 같지요? 근데 괴짜만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럽을 향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아니,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해더라도 벌하지를 않아. 벌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건 완전히 이제 마귀 새끼 됐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봤을 때는 아주 그냥 미운 새끼가죠. 그까지만 얘기할게요. 다시 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명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신앙. 형태로 보면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어. 예배가 있지만은 거기 예수님이 없어. 찬양이 있지만은 거기에 생명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몸 찬양을 하고 뭐 감격스럽게 하는 거, 여러분 은혜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찬양을 그렇게 해야지 은혜롭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신앙생활은 맨날 실패야. 신앙생활은 엉터리로 하고 있어. 그런데 찬양할 때 보면 세상에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해. 내가 보면 헷갈려. 아니 저렇게 믿음에 실패하고도 저렇게 감격스러운 찬양할 수 있을까? 난 아닌 것 같아. 진짜 감격스러운 예배는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했을 때에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활은 아닌데 어떻게 예배는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냐 말이에요. 난 이게 쇼라고 보이지 진정한 하나님을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라고 보여지질 않아요. 증거가 뭐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의식만 있을 뿐이야. 의식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 없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이슬람화가 되었듯이, 스스로 유럽이 무너졌듯이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안 따져요. 교회가 멋지고 예배당이 멋지고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멋지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다니고 경제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다니고 목사님이 해협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묻지마 하고 그런 교회는 나가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이거 안 본다니까. 그러니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얘기했으면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다 그러면서 입을 딱 다물고 있어.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밥집도 맛있으면 입술을 열어서 선전선전 하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진리인데 어떻게 그거를 입에다 담고 말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 말로만 입에 진리라고 하는 거지 마음속에서 진리라고 믿어지질 않으니까 진리대로 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어떤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진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가 됐고 희생할 각오가 됐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리를 전한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유튜브에 보면은 한국교회 총회장들이 총회장 투표를 하게 되면 수억씩 쓴다고 그러면서 개탄을 하면서 근데 어떤 교단은 전혀 그런 불협함이 없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거긴 더 못된 짓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오 여기는 아주 잘하고 있구나 건강한 교단이로구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 자긴 더해. 돈은 안 쓰지만은 아주 노련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러니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한국 기독교에 보면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런 집단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정의를 구현하는 거야. 여기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재단, 전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이름만 들어도 거룩하잖아요. 정말로 사람의 인권, 평화, 평등, 생명, 정의, 환경 이런 거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되면 벌떼같이 난리치고 어떤 사람은 더 못된 짓을 해도 딱 입 다물고 있어요. 아니, 좀 속된 말로 겨 묻은 돼지한테는 죽어라 욕을 하고 똥 묻은 돼지한테는 아무 말도 아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편이에요 그가? 그게 어느 편이냐고요? 그건 뻔하잖아요. 거룩한 이름을 내걸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어느 편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진짜 민주주의가 이제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지금 망조가 됐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다 빨갱이야. 겉은 양이고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걸 몰라요. 국민들은. 성도들은 몰라요. 아주 또 그냥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아주 사건 목자같이 아주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 부정을 얘기하면은 왜 교회에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냐? 말씀만 증거하라. 이거 들어보면 그게 그럴싸하잖아요.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요.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지적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면은 사건 목사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런 교회 가지고 계속 데모하는 거야. 사건 목사 물러가라, 사건 목사 물러가라.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즘 제가 보니까는 뉴스를 안 본대요.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뉴스를 이제 안 본대요. 나도 뉴스 안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는지 몰라요. 왜 안 봅니까?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왜곡 보도하고 진실을 은폐해. 그러니까 볼 이유가 없잖아, 그거를. 또 시대적인 변화를 따라서도 또 그렇고. 근데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요,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안 오면 그냥 모르세요. 상관없어. 뭐 나하고 상관없는데 뭐.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넘긴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손 만대에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죽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고 해서 내 자녀들에게 완전히 망가진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지금 기성세대들이에요. 사회 지도자, 지식인들이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는요, 교회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무서워했어요. 교회만큼 조직이 단단하게 된 조직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서워했어요. 근데 속 들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속빈강정이야. 다 제가 끼가. 그러니까 아주 교회를 보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해도 교회가 아무 말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은 완전히 종이호랑이다.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태극기 들고 휘둘리면 태극기 뺏어가고, 김일성이 찬양하는 건 언론의 자유라고 내버려 두고 누구 비판하면 잡아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뭐 여기서 우리가 시골에서 사니까 그런 걸 피부로 못 느끼지만 조금 여러분 관심 있게 세상을 좀 봐보세요.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이 좀 용어가 좋지 않는 용어지만은 미쳐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오늘 읽었잖아요. 미혹의 영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미혹의 영에 이끌려 사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이질 않아요. 교회까지. 제가 이 시대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진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을 더 바르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미혹의 영에 의해서 세상에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은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사회주의의 정권이 유럽에 들어서고 세계가 지금 온통 난리인데, 그런 정권을 누가 세웠습니까? 국민들이 세운 거예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더 얘기하면 또 누구 편이라고 그럴 것 같아서 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믿음 가진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어느덧 예배가
그냥 의식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고 사업이고 하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하느냐? 내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 시켜야지 해. 시키지 않으면 안 해. 그게 뭐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할 일이 천재입니다.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라도 와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어지르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내가 앉았던 자리는 누가 손을 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하고 일어나서 그냥 가. 그럼 자기가 청소해야죠. 그건 안 해. 누가 하겠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정상적인 신앙을 떠나서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는 인본주의화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난리법석을 쳐도 거기를 들여다보면 인간이 중심이야. 자기 목적,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격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당부했던 것처럼 지금 또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인 양 여기고 자신들의 수치를 도리어 영광으로 알며 또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땅의 일, 곧 세상적인 일뿐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잘한다 칭찬해 주기를 원해요. 회개하라면 싫어해요. 바울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오직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하면은요,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주님이 만족하는 것이 돼야지, 내가 만족하면 만족스럽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박해해야지만 원수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면 원수래요. 하나님의 원수래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거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그 소수에 들어가야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안주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왜 세상이 온통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경각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올곧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한,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이 말씀에 깨우침을 주시어서 나는 예수님 믿고 자녀되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날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는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온 성도들 다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